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애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호국 보훈 의식과 애국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어서 이 땅 가운데 평화 통일이 실현되고 또 이 땅이 선교 대국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주제로 매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 제외하고는 매주 베델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설교자들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베델을 사모하며 베델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베델의 신앙,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남은 생에 베델의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베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해 봅니다. 베델로 같이 올라갑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찾고 찾았던 그 베델이 어디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베델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베델은 첫 번째 포기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과 명예 의지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베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델은 결단하고 야곱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베델에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베델로 돌아왔던 야곱은 가장 먼저 넘어진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넘어진 돌기둥, 넘어졌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다섯 번째로 4월 마지막 주에 말씀드렸던 베델은 바로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전제물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즉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베델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그렇다면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베델은 어디일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찾고 사모해야 될 베델이 어디인지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부터 베델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물 위에 2주 전에 그곳에 전제물을 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제라는 방법은 구약의 제사의 한 방법으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에 이 전제물을 붓는 것으로 모든 제사 의식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바로 이 전제물을 붓는 것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 순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물로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헌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전제물을 붓듯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에서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 이제는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 의미에서 제물에 전제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제사가 끝나고 제물에 불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야곱은 전제물을 붓는 곳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태우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전제물을 부으면 제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순서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든 순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 위에 다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 또라는 부사는 국어용법에 보니 어떤 일을 거듭하여 행하다, 즉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라는 히브리어 단어 알이라는 단어는 원래 뭐뭐보다 더 많이 혹은
더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반복의 의미보다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거듭 강조, 아니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제물을 붓고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제사의 순서상 마지막을 지키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라는 부분은 자원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전제물까지 부어 드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세겜에 죽어 마땅한 자신과 그의 가문을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기만 하면 되지만 그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 위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자원함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 나은 제사.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의 소출이었던 농작물,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피 없는 제사, 즉 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가 피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린 것이 더 나은 제사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더 나은 제사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양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은 그 특징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 하면 첫 번째 드린 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된 처음이라는 단어는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베코라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단순히 여러 마리들 가운데 첫 번째 드린 것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양을 드렸다. 양들 중에 장자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베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예, 여기까지.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코라. 조금 전 아벨이 하나님께 첫 새끼라고 할 때 그 처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베코라입니다. 장자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태어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들 가운데 장손급 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양들 중에 장자, 양들 중에 최고의 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드리며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베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를 합쳐 설명해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땅에 소산을 드린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벨은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이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의무나 책임이 아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전제물을 붓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지금 자원함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책임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책임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책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팽겨 치는 사람에 비해서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감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계십니다. 마치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젖된 소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바로 자원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책임감이나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자원하는 헌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눈치 보고 체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노 옥야편에 보면은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또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일을 할 때 기쁨과 자원함으로 일하는 사람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 우리 성가 때 우리 찬양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저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억지로 남편 손에 아내 손에 끌려오지 아니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표정 여기서 보니까 마치 억지로 도살장 끌려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자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책임감을 넘어 사명감으로, 사명감을 넘어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이 주께와 엎드려 시간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시간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시간 드림이 기쁨 됨이 주께와 엎드려 예물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물 드림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물 드림이 기쁨 됨이 아멘. 우리의 모든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시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아벨처럼 야곱처럼 자원함으로 베델의 삶을 경험했던 그런 베델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이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아벨이 드린 첫 새끼 그 기름과 야곱이 또한 하나님께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이 가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는 나무에서 나온 수액으로 만들어진 기름이나 고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향수와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그것을 나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감송 향유를 가리키는데 강한 휘발성 향취를 낸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 옥합에 담겨져 유통이 되는데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이 옥합이 바로 향유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옥합은 석회질의 성질을 띤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몸체는 크고 둥글며 목이 길고 주둥이는 좁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향유를 담은 이 병은 임봉, 향이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밀봉하게 되어 있는데 이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둥이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러한 향유 옥합은 매우 비싸고 희소하여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 드린 선물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당시 이것의 가치는 약 300데나리온, 오늘날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벌어 모았던 돈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아벨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자원함과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원하는 심령을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함으로 날마다 베델의 은혜, 베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원함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정 참된 베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 다시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벨은, 야곱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혹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원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자원하는